이 6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나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때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6계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그런 찬양들의 글작품이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글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글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과 비교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인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 성품 가운데 어렴풋이 이렇게 드러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왜곡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바로 6계명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이 다른 것에 의해 침해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에 의해서 침해당해서는 안 되고 무시당하거나 죽임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6계명은 그러한 취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새로운 언약을 베풀면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도록 지시하신 것이 바로 자기 형상 때문에, 살인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기 형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이웃 사랑의 그러한 요소가 강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그럼 모든 살인 행위를 금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처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 부모에게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형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살인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형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합법적인 사형, 합법적인 살인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리고 합법적인 처형일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20년 이상 지금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하지만 법원 남아있어서 사형 선고받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수들은 있는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형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이 합법적일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인다 하더라도 죽이는 자의 심리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거는 극악무도한 자이기 때문에 사회랑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죽여야 한다 라고 해서 사형 집행하는데 교도관들이 같이 가서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면 교도관들의 그 느끼는 정신적인 충격,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감, 이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그들이 죽이지 않는 대신 평생 사회랑 격리된 곳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격리시킴으로 그들이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산다고 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살리거든요. 세금 내는 것이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는 또한 전쟁터입니다. 국가의 군인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통에 적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양심적인 병력 거부에서 총을 쥐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병력 거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그러한 양심적 병력 거부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병력 거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정부를 사단의 그러한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의 나라의 군인이 된다는 것은 적국의 군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복무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병력을 거부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병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군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가게 되면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전쟁일 때 가능한 것이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약탈을 위해서 아니면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의 그러한 기본에 내키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의 명령이라고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합법적인 정당한 명령인가? 그래서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이렇게 죽인 사람들의 군인들은 처벌되지 않지만 민간인들, 유대인들 가두고 총 쏘고 이렇게 죽인 사람들은 전범으로 처벌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합법적인 것이냐 아니냐,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잘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가정이 위험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외에는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귀함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존귀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형제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멍청한 놈 이런 의미입니다. 욕설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개, 자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욕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는 육계명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에도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기보다 사랑하라, 섬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멍청해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래도 저래도 참 저렇게 말 안 들어도 저렇게 골칫덩어리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이 육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웃보다 이제 자신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자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살 역시 육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존귀 여겨야 합니다. 자기는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 그럼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6계명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른 의도로 바른 동기로 잘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6계명은 단순히 살인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 4페이지에 질문답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134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모든 생각과 의를 대적하고 그런 모든 경쟁을 누르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의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경계로 이르며 마음을 편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식사와 악과 성령과 어둠과 오락을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인도, 간과 하야하는 자세, 해를 입은 것에 대한 간과 용서, 악을 선으로 바꿈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우고하는 자들을 모아도는 것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인 성리의 시행이나 정당한 전쟁 또는 정당한 등의 경유를 죄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 또 생명을 보존하는 법도이고도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처리하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 주모심, 시기, 국심과 모든 걱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식사와 음료의 사용과 도둑과 오락의 결정함입니다. 교통하는